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곳. 전도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특별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아멘. 제가 어쨌거나 상을 치르고 나서 교회에 오자마자 본문을 좀 정해야겠다 싶어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조금씩 준비하는 중에 우리 가족들이 방문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은 고민했는데 우리 교인들께서도 어쨌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으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이게 가벼운 말씀은 아니에요. 저희가 무거운 말씀인데 어쨌거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생 되시는 우리 박영훈 형제님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마지막까지는 같이 가지 않았고요. 우리 화장장까지만 그렇게 동행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모시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가족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인들께서 많이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우리 박상천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유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던 당연히 믿음이 있던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나온 그런 귀한 인재였어요. 그 마음에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우리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박 집사님 지금 어디 계신가 이런 거 가지고 저는 1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품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순간 의지한 것으로 우리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낙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건 1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제 가족들을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께서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과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두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초상집과 잔치집 또는 초상집과 혼인집은 너무나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혼인집, 잔치집은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는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자리예요. 온갖 기쁨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대대로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경사에는 혹시 못 가도 된다. 그런데 애사에는 꼭 가라.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디 좋은 자리에는 혹시 못 가도 되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꼭 가야 된다. 목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힘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런 면도 마땅히 있습니다만 초상집이 주는 삶의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본문 말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첫째, 초상집에 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 1번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죽는 거 알아요. 죽는 것은 심지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아는데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초상집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 때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살아있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남녀노소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과 전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한 번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나도 유한한 존재야. 나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까? 또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혜자는 혼인집보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은 사실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면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 치매로 어려움 당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손해 위축증이라는 몹쓸병에 걸려서 수년 동안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하고 저희 아내가 사모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쉬워요.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아 주님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내가 사모인데 저희 아버지 장수하시다가 건강하시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 장모님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않으시고 순탄하게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저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지금도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소화가 됐어요. 인생은 그런 것이야. 인생은 그런 것이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영생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기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인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병에 걸려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는 존재였던 우리, 아니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오롯이 우리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합니까? 우리가 무병장수합니까? 아니고요.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안개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서는 온갖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갖 일들을 겪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안개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요즘 어떠세요?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우시죠? 어릴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50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고 야속한 세월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인간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한순간같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 우리의 주로, 왕으로, 가장 좋은 친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왜 또 초상집에 갑니까? 여러분 두 번째 타이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례 일정을 제가 3일 동안 함께 하면서 마음 한켠에 좀 좋았던 게 있어요. 좋았던 게. 제가 우리 박 집사님 20년 넘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었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추억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다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천국 가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인간 참 아이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라도 제 장례식에 오는 우리 젊은 분들 계시면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주자매 할 것 같은데 왜 관광형제는 가만히 있어요? 작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던 날보다 더 중요하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값비싼 향유는 얼마나 비쌌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딱 옥합을 깨서 향유를 딱 발라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막 깜짝 놀랍니다. 그 비싼 거를 그냥 그렇게 허비한다고. 너무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값비싼 향유보다 뭐가 더 낫다? 명예.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이에요?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운데 값비싼 향유가 있다고, 여러분 엄청난 현금이 있다고, 엄청난 부동산이 있다고, 여러분 엄청난 주식이 있다고, 비트코인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명예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그 사람에 대한 한평생의 평가가 거기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말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저 말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봤는데 더 와닿아요. 당신이 태어나는 날보다 당신이 죽는 날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태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했던 건 기억나세요? 난 기억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집에 이런 귀한 애가 태어났네. 아이고 사내예요, 계집애예요. 손가락이 5개예요? 발가락이 5개예요? 애는 몇 킬로예요? 키는 몇 센치예요? 몇 인치예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넌 잘 태어났다. 니네 아버지 부자다. 아이고, 야, 넌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났냐? 너 고생하고 생겼다. 온갖 일들이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요? 그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평가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한 명예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평가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미리 좀 알바비를 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 장례식에 오실 분이 혹시 계시면 그것도 얘기 좀 잘해주세요. 거듭되는 부탁입니다. 알겠죠? 목사가 알고 봤더니 사악한 인간이었다더라. 이중인격자였다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의 태어나는 날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명예로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미담들,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그렇게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만히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책과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청년 바보의사. 20년 전 책이에요. 20년 전 책. 20년 전에 이 안수연이라는 33살 된 고대 안암병원 내과 의사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엄청난 도전과 은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33세에 고려대 대학병원 의사였는데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멋진 청년이었는데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야외에 나가서 풀밭에 앉아 있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급사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싱글 청년 의사의 장례식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력가나 권세 가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한 젊은 의사가 그렇게 소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안수현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것이 이슈가 되어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연을 캐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정말 보석 같은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잘 얘기해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현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영상 하나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저 책을 읽을 당시에 제 마음에 더 도전이 됐던 건 뭐냐면 저랑 동갑이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안수현 형제보다 이제 20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 인생이 우리 안수현 형제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장수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지는가. 여러분, 이 한 형제의 짧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큰 도전과 울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 앞에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타이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미 있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웃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웃음은 뭘까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웃음. 그 웃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어때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얼굴에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박선천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적용할 게 아니고 남보현 목사한테 바라는 게 무엇일까? 만약에 지금 제 앞에 서 있다면 목사님 하고 뭐라고 할까?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보다 나은 인생, 보다 나은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몇몇 분들한테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참겠어요.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참을 거예요. 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전도서 3장 12절, 13절 같은 결심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의 죽음 앞에서 내가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앞에서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손 하시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좀 기쁘게 사세요. 좀. 응? 그만 좀 싸우고 기쁘게 사세요. 얼굴에 막 오만 상을 다 쓰고 사지 마시고 기쁘게 사세요. 순간순간이야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도 있지만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좀 하세요. 좋은 일 좀. 세대가 거듭될수록 예전에는 뭐랄까, 남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을 되게 우리가 가치 있고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자기의 만족, 소확행 이런 거가 막 삶의 목표 같아. 우리 서로 나누며 살아야 돼요. 어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집사님 누구라고 말 안 할 거예요? 네? 어제 어떤 목장, 내가 어느 목장이라고도 얘기 안 할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목사를 불러다 놓고 4시간 동안 목장 모임을 하는데 아침에 피곤해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오늘 아침에 아니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문학의 밤을 했어요. 문학의 밤을.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표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몇 분들이 표정 관리를 못하고 계신데 나와서 시도 읽고 막 특송도 하고 막 영상도 보여주시고 성경 퀴즈도 하고 막 송년 모임을 대단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이제 베풀고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워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멋진 말씀 하셨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머리가 하얗신 분이신데 자신의 남은 인생은 정말 이제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정말 베푸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참 귀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에? 여러분 베풀며 사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사세요. 예.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는 일에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선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전 기쁘게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도 조금 하면서 예, 만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해야지, 만족하며 살아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까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누가 영광 받으셨습니까? 안수연이 영광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결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유가족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오늘이시기를 축복해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새롭게 결심하시고 그 의미 있는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